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령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권한은 목회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목회자의 권한으로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해야지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또 행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충성하며 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강력히 전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온전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는 성도가 한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신해야지만 됩니다.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임명하고 권사 직분을 임명하고 또 무슨 사역을 맡기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가슴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런 강력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직분에 순종하며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큰 의지를 가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의지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신앙의 믿음도 있어야지만 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할 수 있는 수고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신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그리고 수고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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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충성들에게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좋고 순종도 좋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내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인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내하심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말씀대로 살다가 실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도달한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은 다 압니다. 자기의 부족함은 압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형제들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기는 바라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크신 사랑의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지각은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역사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는데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셔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담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도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그들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이해하셨고 수가성의 여인도 이해하셨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이해하셨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도 다 이해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도 이해하시고 내 장점도 아시고 내 단점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상처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소망도 아시는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형제의 연약함을, 성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와 함께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연약한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믿음도 연약하고 능력도 연약하고 건강도 연약하고 형편과 사정도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성도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까지 우리의 마음이 이르러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희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마음으로만 뜨거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손해를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것을 저는 거룩한 손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주님이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어야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인내의 특징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십자가에서 절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다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발가벗겨지고 채찍에 맞는 수치와 고통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죽음의 고통도 견디셨습니다. 주님이 견디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이 주님을 위한 수고가 힘들게 느껴지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기쁨으로 느껴지고 그것을 다 감당하고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 십자가는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뎌야지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을 견디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를 견디어 나가야지만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십자가가 있다면 이 모든 십자가를 하나님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피하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피하고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다리심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베드로가 믿음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잡혀가실 때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분을 내셨지만 주님께서 책망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기다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베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잊어버리고 주님 제자들과 헤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도 기다려 주시고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연약하더라도 여러분
바로 설 때까지, 온전히 설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완전하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섰다가도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형제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사랑은 인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사랑과 인내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과 인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육신적인 사랑과 육신적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 어떻게 그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내 지식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갖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은 제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인도하다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를 보면 장애를 제거하다라고 하는 뜻이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과 인내의 장애가 되는 모든 어둠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칼로, 성령의 불로 제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평생 이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설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장애가 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장애가 되는 그런 내 마음들을 주님께서 이 내 마음의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다가서지 못하는 마음의 장애물들이 많사오니 주님, 이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말씀의 검과 성령의 불로 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 주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며 행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주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